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새해가 이제 한 주 한 주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방 또 가겠죠. 자, 우리 올해 저번 주도 말씀 이 서론으로 시작한 건데 새해 새로운 시작 때마다 우리는 중요한 목표를 하잖아요. 저번 주에는 뭐라고 말씀 전했는지 기억나시죠? 뭔가를 많이 쌓고 뭔가 늘리고 뭔가를 많이 이게 부풀리는 것보다는 기본으로 본질로 돌아가자는 목표를 함께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벅스 이야기 한 것 같고, 자, 이게 좀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올해 목표 정도가 아니라 좀 더 나가서 인생의 욕심, 우리가 이 정도 욕심은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욕심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 욕심만큼은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욕심이 뭘까요? 오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정말 이 말 듣고 싶지 않습니까?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 대한 목표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조 목사님은 볼 때마다 그리스도밖에 생각이 안 나. 여러분의 목표도 그렇게 돼야겠죠. 아유,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우리 저 아이들은, 야, 저 그리스도가 생각나. 그리스도밖에 안 보여.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다 잘한 거죠. 정말 행복한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다 찾은 거죠. 자,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인데 그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냥 일꾼이 아니라 신실한 일꾼. 언젠가는 지금 우리 안에 주님 계시지만 언젠가는 진짜 그날이 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대면하는 날이 올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여러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정말 최고의 칭찬이겠죠. 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왔구나. 참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구나. 몇 주 전에 또 설명 나온 것처럼 비슷한 이야기죠. 야, 너는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청지기로 살다 왔구나. 착하고 선한 종으로 청지기로 잘 살다 왔다. 내가 맡긴 일 그래도 그거 하려다가 왔구나. 정말 너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이런 욕심을 한번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욕심, 야망도 세상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 욕심은 정말 클수록 좋을 것 같아. 다른 거 욕심 없고요. 우리 이 욕심은 같이 우리 전 성도님들 한번, 우리 아이들도 한번 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볼 때마다 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냥 일꾼이 아니라 신실한 일꾼이다. 자, 그런데 이게 뜬구름 같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이 그 주제예요. 오늘 그런 지금 당연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그와 같은 효과죠.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지만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느낀다는 마음이잖아요. 누구한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오늘 1절에서 8절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누구냐면 여러분 잘 모르는 인물일 겁니다. 바울은 잘 알죠? 우리 아이들도. 디모데도 잘 알죠? 근데 이 바울 디모데는 아는데 오늘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세워진 일꾼인데 바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에바브라와 그 에바브라가 섬기는 교회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에바브라는 혹시 조금 저도 혹시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빌립보서에 나오는 에바브라 디도랑은 이름 비슷하지만 같은 인물은 아니에요. 근데 다른 인물인데 골로새 교회를 어떻게 보면 거의 개척한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한 분이라고 해도 그 역사적으로 흠이 없을 겁니다. 한마디로 바울에게 복음을 받아서 이제 골로새 지역에서 교회를 세워서 이 골로새 교회의 어떻게 보면 지도자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에바브라. 근데 이 바울과 디모데가 오늘 편지를 당연히 골로새 교회에다 쓰지만 그 골로새 교회 가운데서 지도자인 에바브라를 향한 또 메시지도 같이 들어가 있죠. 그 에바브라에게 한 말이 오늘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함께 갇힌 자라는 표현도 있어요. 뒤에 이제 빌레몬서에도 이제 에바브라 나오는데 함께 갇혔다는 말은 누구와? 바울과 함께 갇힌 자.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서는 에필 골몬 이거는 우리 좀 알아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한 에필 골몬이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중에 아는 분이 있습니까? 에필 골몬. 에필 골몬. 이게 딱 특이한 게 있는데 아무도 모르네. 에필 골몬. 옥중서신이 이거 외워두세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서신인데 지금 당연히 골로새서도 옥중서신인데 언제쯤 옥중서신이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 아시죠? 28장. 28장에 바울이 첫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되는, 근데 감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연금 가택 같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28장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끊임없이 이 복음이 증거되는 장면으로 끝났는데 그 당시쯤에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오늘 이 편지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감옥에 있다는 건데 이 에바브라가 또 빌립보에 나온 또 이름 비슷한 에바브라 디도도 마찬가지고요. 함께 갇혔다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사람이 잘 나갈 때 사람들이 막 붙고 막 뭐 이렇게 하고 막 굽신거리고 하지. 가장 못 나가는 자리가 감옥 아닙니까? 감옥에 누군가 들어갔을 때 가족 외에 누가 그 막 챙기고 하겠습니까? 근데 에바브로 빌립보서에 또 에바브로 디도 같은 인물들은 함께 갇힌 자. 디모데도 마찬가지. 가장 힘든 가장 밑바닥에 육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아니지만 가장 어려울 때에 같이 있던 자가 누구냐면 또 오늘 에바브라는 인물, 함께 갇힌 자, 사랑하는 자, 또 그래서 신실한 일꾼. 여러분과 저희의 별명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야, 저분은 정말 그리스도 신실한 일꾼이야.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자야. 함께 갇힐 수 있는 자야. 우리 가족들, 여기 있는 다 가족들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누군가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같이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그 자리에 함께 머물 수 있는 우리,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죠. 맞죠? 이런 일꾼.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죠. 어떻게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일꾼과 같은 은혜를 받을까? 오늘 메시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럼 에바브로를 통해 세워진 골로새 교회 그 일꾼들 전체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오늘 칭찬받는 일꾼인데 그 일꾼들의 특징이 세 가지가 나와요.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자주 설명하는 거고 우리가 복음의 핵심 세 단어를 말하면 빠짐없이 나오는 단어예요. 다 아시죠? 예, 바로 소망부터 합니다. 보통 믿음, 사랑, 소망, 사랑, 소망, 믿음 이렇게 순서는 바뀌는데 오늘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올 건데요. 그 믿음과 사랑을 어떻게 보면 아우르고 있는, 이게 뭐라 해야 되나요? 품고 있는 게 소망이에요. 바울이 이 믿음, 소망, 사랑을 표현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오잖아요. 색깔, 믿음의 색깔, 사랑의, 수고의, 인내, 이렇게 하는데 그 세 가지 같이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는 이 소망은요, 믿음과 사랑을 포함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과 사랑이 결국 소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믿음,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소망이 가장 큰 주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중에 일꾼은 어떤 자다? 소망을 가진 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 이 비밀을 가진 자는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인지 아시잖아요. 영원한 천국. 그건 이제 죽어 봐야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영원한 천국이 지금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맞죠?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미래에 대한 영원한 영광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자가 신실한 일꾼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이 확정이 믿음과 사랑을 지탱하는 내용이거든요. 뒤에 나오겠지만. 그리고 지금 이 골로새 교회는 알다시피 이단, 이 당시에 대부분 들어온 이단이죠. 이단의 사상을 막는 그 메시지가 골로새 교회를 향해 바울이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이단 사상들을 막기 위한 핵심이 우리 올해 이 메시지, 그리스도가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 이 이야기를 지금 성도들에게 하려고 지금 이 서론을 꺼내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뭐가 안 풀리고 답답할 때 있잖아요. 있잖아요. 이거 많잖아요, 솔직히. 매일매일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좀 뜬금없는 이야기지만 저는 제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일이지만 또 감사하고 소중한 사역이 말씀 전하는 사역이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죠. 그 중요하고 좋고 행복하고 설레이지만 이게 말씀이 제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저로 말하지 마음의 감동으로 확신으로 오기까지는 참 그리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맨날 똑같은 이야기를 뻔한 이야기를, 이 말이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할 수는 없잖아요. 제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의 마음을 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는 과정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는 않아요. 일단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건 어렵지 않죠. 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내 마음에 또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 또 하나님의 마음에 이게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때 가장 이제 참 그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과정인데 의외로요, 어떨 때 이 하나님 마음을 딱 주시냐면 보통 당연히 제 책상에 있거나 집에 있는 책상에서 준비를 하겠죠. 서서 하진 않겠죠. 메시지 준비를 하는데 성경 읽으면서 또 자료도 참고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하는데
그때도 당연히 그가 90% 이상은 다 그때 하나님 메시지 주시죠. 근데요, 희한하게 아무리 앉아 있어도 아무런 마음이 감동이 뭐 성경에 뻔하게 나와 있는 구절들이니까 해석하면 되는데 이게 내 마음에 안 올 때 갑자기 그냥 화장실 득 앉아 있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 뭘 하려고 안 해서 화장실 득 앉아 다른 공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데 마음에 확 올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 주시는 마음이 또 메시지로 연결되고 할 때만 제가 왜 갑자기 뭐 뜬금없는 이야기 하냐면 여러분이 지금 있는 뭔가 안 풀리는 안 열리는 뭔가 답답한 뭔가 공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곳에만 계속 매몰되어 있으면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 잠시 한번 나와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화장실 잠시 예를 든 거고 아니 화장실이란 뭐 별 좋지 않은 공간인데도 그 공간이 잠시 나와서 새로운 공간에 있으니까 새로운 마음을 주더라니까요. 뭐 내적인 뭔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현재라는 지금 공간 안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만남과 뭐 직장과 많은 사건 속에 다 갇혀 있잖아요, 솔직히. 거기서 풀어 나가야 되잖아요. 거기만 딱 갇혀 있으면 안 보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바랍니까? 예, 바로 소망을 가진 자. 감옥 안에서 바울이 뭐가 보이겠습니까? 하물며 그렇게 따르는 감옥의 지도자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밑에 같이 섬기는 많은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도 답답하지만 그렇게 믿고 따르는 지도자가 갇혀 있다면 그 성도들과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게 같은 마음이죠. 어떻게 보면 몸이 안 불편하겠지만 얼마나 낙심되고 힘 빠지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 갇히지 않았어요. 맞죠? 이게 뭘 때문이었습니까? 소망을 가진 자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간에 갇히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에 딱 갇히지 말라니까요. 그럼 계속 거기서 헤매봐야 안 보여. 어디를 봐야 하라고요? 뜬금없는 게 아니라 파랑새 쫓아라는 말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봐요. 우리가 그게 보이지 않으면 계속 그 자리에 매몰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내 마음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좀 사진이 많습니다. 사진을 좀 잘 봐주면 4절 5절을 먼저 읽고 좀 해야겠네요. 그래서 오늘 자 1절 2절 3절 그리고 뒤에 부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 신실한 자에 대한 에바브로와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라면 어떻게 그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냐가 4절 5절이거든요.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믿음과 또 있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이건 이제 두 번째 대지고요. 자, 오늘 중요한 주제는 소망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 했죠.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공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그렇다고 또 이 땅을 여러분 내팽개치나만 더욱도 아닙니다. 이 땅의 현실에 충실하되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을 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미암음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구절에는 이 믿음과 사랑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곧 너희가 전한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이 복음의 진리와 이 믿음과 사랑이 소망으로 또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와 연결돼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조금 제가 뭐 기분 안 좋은 사진이지만 여러분의 또 집중력을 위해서 아이들의 집중을 위해서 하나 가져온 사진이 있습니다. 예, 혹시 아나요? 아시는 분 없죠? 이 사람 이름이 오승환이라고 하는 밑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왜 기분이 안 좋냐면 옆에 얼굴을 대니까 제가 오징어가 된 것 같아가지고 저분 저도 잘 모르는데 어디 유튜브 채널에 나왔는데요. 태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데요. 저희는 뭐 잘 모르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아주 잘 생겼죠. 모델 활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막 활동도 했나 봐요. 그리고 뭐 이게 진짜 선수 출신인지 모르겠는데 농구 선수도 했다고 합니다. 뭐 농구 선수를 얼만큼 했는지 모르지만 자 근데 여기까지 사진이 끝이 아닙니다. 아주 멋있고 잘생겼는데 그 다음 사진이 좀 반전이라서 이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모습을 알겠죠. 이제 저 옆에 있는 분은 유명한 분이죠. 우리나라 위라클 해가지고 이름 뭐였습니까? 박위 그 여자 연예인이랑 또 결혼했는데 아주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최근에 가정을 이룬 또 위라클의 유튜브 채널의 주인이고 저 친구를 이제 초대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시겠죠? 동병상련이라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 두 친구가 특징이 운동을 너무 잘했고 좋아했어요. 아까 말했던 저 운이라는 친구는 농구 선수 출신이고 또 저 위라클의 저 박위는 축구 선수,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각자 다른 사고에 당해서
막 척추 신경 손상이 다 왔겠죠, 맞죠?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각각 온 거예요. 당연히 저 박이라는 저분이 먼저 저 일을 당한 것 같고 그 이후에 한참 후에 후배 같은데요. 저분이 저런 비슷한 일을 또 당했어요. 거기 이제 유튜브 채널에 대화 나누는 장면인데 뭉클하기도 하고 좀 뿌듯하기도 하고 마음이 짠하고 그렇더라고요. 이 두 분이 이제 같이 사고 당했을 때 이야기를 나누는데 너무 공감이 가잖아요. 그 젊은 나이에 그리고 건장한 청년이 운동 좋아하고 너무 멀쩡한 청년이 다리를 움직이지 못한다면 이건 인생에 그냥 너무나 이건 우리가 뭐 예상만 하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들이 한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그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일어나기가 싫다는 거예요. 아니 깨어나기 싫다는 계속 잠들고 싶다는 거예요. 왜 잠들고 싶냐면 잠에 꿈을 꾸고 싶은 거예요. 꿈 꿀 때 농구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때 꿈인데 이상하게 손맛이 난다는 거예요. 손 던질 때 있잖아요. 꼬리 확 들어갈 때 그 손맛 있잖아요. 낚시만 손맛이 아니라 농구도 손맛이 있잖아요. 그게 꿈에 느껴진대요. 그래서 그거 느끼려고 꿈을 깨기 싫다. 그래서 일어나면 또 잔대요. 또 그거 하려고. 왜? 다리가 못 움직이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도 그랬대. 자기는 발만 골을 꽉 찼는데 와 해가 골대로 들어가는 그 쾌감 있잖아요. 운동하신 분 좀 아시잖아요. 쫙 빨려 들어갈 때 그 발맛을 못 이겨서 자기도 그랬대. 잠을 일어나지 않았대. 계속 꿈꿨대. 왜? 그래야지 또 축구할 수 있으니까.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뭐 축구 농구가 문제가 아니라 인생에 이제 남은 인생이 암담한 거죠, 맞죠? 자, 그런데 이제 참 감사한 게 이렇게 된 거예요. 먼저 아까 말했던 박이라는 청년이 이렇게 지금 병을 알아서 저를 했는데 그 유튜브가 좀 이게 알려졌잖아요. 그리고 장애 가지신 분들에게 많은 소망과 희망을 드렸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아주 건장한 청년이 있다. 우리 형제와 비슷한 상황을 당했는데 아주 씩씩하게 잘 이겨내고 있는 그런 유튜브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봐라 보라 했는데 그 방금 운이라는 친구가 그 유튜브를 보면서 소망을 얻고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자기는 이제 뭡니까 틱톡 인스타 아니 틱톡이 뭔지 다 모르는데 틱톡 이제 이 박이는 이제 유튜브로 좀 했고 이번 틱톡으로 해야 되면 틱톡 라이브가 그렇게 대세라네요. 요즘엔 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틱톡 라이브를 하는데 처음에 뭐 두세 명 막 들어왔다가 이제는 막 틱톡 하면 뭐 세계적으로 좀 많이 들어오나 봐요. 그래서 막 세계적으로 나오는데 뭐 영어를 좀 하나 봐. 그래서 영어로도 좀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스타가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작은 절망이 맞잖아요. 그 공간 안에 병원이라는 공간 안에 영원히 갇혀서 내 인생이 그 공간 안에 장애라는 공간 안에 영원히 갇혀 못 나올 수 있는 정말 젊은 나이의 상황이지만 그 공간을 나온 거예요. 일어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공간을 나와요. 이 박연한 청년은 참 감사하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으로 또 하나님 은혜로 가족들의 기도로 많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런 마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공간에 갇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못 나올 것 같고 영원히 여기서 매몰될 것 같고 저들에게는 침대였겠죠. 평생 침대에 누워있겠죠. 다니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일어나고 싶은 마음도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그 운이라는 친구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빨리 차라리 재활을 했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아예 포기한 거예요.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힘이 없는 거예요. 포기해버린 거예요. 지금 너무 후회된다는 거예요. 그때라도 조금 움직였으면 훨씬 더 이게 다리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아예 포기하고 누워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공간에 갇혀서 나는 끝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할 때 오는 절망감이 이게 나를 더 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단순한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정말 화려한 날들이 있잖아요. 그 화려한 무엇인가가 사라질 때 우리는 모든 게 사라진 것 같잖아요. 여러분 눈썰미 뭐 좋든 안 좋든 교회가 뭐 달라진 거 몇 가지 없습니까? 아유 눈썰미 저도 모르겠는데 이게 달라 이게 달라. 그리고 주보도 또 달라졌죠 색깔이. 예, 눈썰미 참 좋으신 분들 많이 없네요. 뭔 얘기 하냐면 이게 제가 이 사진이 제가 찍은 과거의 사진입니다. 아주 아름답죠. 아주 아름다운 뭡니까 이 장식품들이 달려있던 제가 일부러 이 메시지 하려고 이거 다 치웠어요. 이 장식품들이 우리 인생에는 주렁주렁 달려있어 있다는 거죠. 너무나 화려하고 내 인생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누가 봐도 와 이쁘다 화려하다 그렇게 찬란할 때가 있지만 지금처럼 이 구슬들이 다 사라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 과거 사진이고요. 이건 지금 사진이에요. 이때 우리는 다 낭망하고 낙심하고 소망을 잃어버리잖아요. 하지만 분명히 달라지는 게 있어요. 이 구슬들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거의 우리의 시선이 구슬에 다 가 있어요. 그 화려함에 다 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사라져 버리면 이 나무라는 본질에 더 간다니까요. 그래서 구슬이 나쁘다, 그런 거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을 제가 하려는 게 아니라 그 구슬이 사라진다고 해서 나의 본질이 사라진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요, 나의 본질이 더 드러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뭔가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절대 매몰되면 안 돼요. 자, 구슬은요 화려하지만 오래 못 가요.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지나는데 그래도 좀 오래 버텨보려고 구슬 계속 달아놓으면 분위기 이상하잖아. 근데 구슬만 딱 때렸는데 보십시오, 이 1년 내내 놔둬도 뭐 이상하긴 하겠지만 뭐라 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우리 생각이지 뭐가 좋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화려한 것이 사라진다, 그게 있으면 좋겠죠. 그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사라진다고 해서 없어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이 더 길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까 그 두 청년이, 저들이 당연히 안 다쳐야겠죠. 그 멋있고 정말 잘생긴 친구들이 운동하면서 건강하게 살아야겠죠. 그게 첫 번째예요.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상상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하는 저런 사건이 왔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이 무너진 게 아니라,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더 깊어지고요, 더 많은, 또 가까이 갈 수 없는 많은 영혼들을 힘을 주고 일으킬 수 있는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맞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소망이 오기까지는 뭐가 반드시 와야 해요? 소망이 아우른다고 했지, 소망이 결론이라고 했지, 소망이 본질이 되려면은 바로 이게 되겠죠. 믿음과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 속에서 오는 게 소망이죠. 바로 이게, 소망은 어떻게 보면 미래를 가지고 오늘 산다는 마음이라면, 믿음과 사랑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일꾼들의 마음입니다. 믿음과 사랑.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자, 믿음은 여러분 올해 주신 말씀 다 기억하신 것처럼 한 번만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자, 올해만큼이라도, 이제 올해만이라도 여러분 그냥 매일매일 이 고백을 하시고 이 고백 속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실, 뭐라 해야 되나, 약속 괜찮으시죠? 너무 좋아요. 매 고백합시다. 그리스도 만유시. 여러분이 마음에 힘들 때마다 그리스도만, 뭔가 갈등이 올 때마다, 뭔가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뭔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그 화려한 게 다 사라진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썰렁한 나무만 남아 있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만유시. 억지가 아닙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역사를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은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읽었고 또 많이 들었지만, 이번에 우리 연말에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뭐 메시지 준비하면서 저 혼자 하지만 감동받고 막 그랬잖아요. 놀랐다 했잖아요. 코페르니쿠스 정말 그건 제 혼자 감동이겠지만 정말 제게는 그랬단 말이에요. 다 아는 이야기인데 새롭게 느껴졌어요. 매일 전하는 메시지인데 제게는 그게 확인이 됐어요. 그거 제가 좀 다른 거죠. 아는 메시지인데 금요일날 다 들으셔서 좀 김이 세긴 하지만 못 들으신 분을 제가 타켓으로 한 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요 교회를 오다가 큰 대형 트럭에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한 100km 정도 오는 속도에서. 제가 그래서 오늘 겨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웃으시는 분들은 금요일 날 오신 분이고, 안 웃으시는 분들은 저분이 또 뭔 소리를 하시겠. 자, 이 말을 듣고 안 웃으시는 분은 조금 좀 너무 생각을 복잡하게 하신 분이고, 그냥 웃고 그냥 피식하시는 게 맞아요.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제 말이 지금 믿는 사람, 제 말을 믿는 사람. 아유, 우리 역시 순수해. 아이들은 거짓말하지 말고 안 믿는 게 당연하죠. 아니, 큰 트럭에 100kg가 내가 들이받았는데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다고요. 최소한 뭐 기부술을 하든지 휠체어를 앉아 있든지 침대에 누워 있든지 해야지. 살아 있는 것도 솔직히 거짓말이라고 할 만큼인데 제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합니까? 제가 그 말을 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이 농담이든 거짓말이라는 거를
기적은 아니겠죠, 당연히. 충분히 다 이해합니다. 여러분, 제가 뭔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 트럭을 정말 맞았다면, 정말 받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죠. 아무리 잘 돼봐야 중환자실에 있을 거예요, 맞죠? 잘 돼봐야 죽는 게 당연한 상식이고요, 맞죠?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말이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이 트럭에 바친 것보다 더 엄청난 사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엄청난 이야기예요. 지금 골로새서 이 당시에 이단의 가장 큰 이단의 사상이 뭔지 아시잖아요. 이원론이잖아요. 예수님 사람 뭐 어쩔 수 없어. 사람으로 왔으니까. 이 봤으니까. 하지만 무엇이 누구랑 아니라고요? 그냥 거룩하게 살다 간 분이지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지주의의 이단의 원리입니다. 그 논리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육신은 이 더러운 육신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 올 수 있냐 이거예요. 더 조금 논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란 이 거룩한 영적인 신성이 어떻게 이 타락하고 더러운 육신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건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빛이 어둠에 임하는데 어떻게 어둠이 머물 수가 있습니까? 없어져야지. 신성이란 그 거룩함이 이 육신을 삼키는 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어떻게 공존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게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하는 논리적인 이유고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사람을 오셔야지만 우리 인간된 인간과 하나님과 중매, 중계, 중보죠. 정확히 말하면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로운 연합이 바로 신성과 인성을 가진 그 연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그 다음 이야기하는 거죠. 금요일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엄청나게 우리는 방금 제가 말했던 트럭에 제가 받쳐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는 거짓말보다 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친밀한 교대 속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간이 끌려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가능한 게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사람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이 만유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만유신데 그 만유 속에 계시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 여러분,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걸 계속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금 말했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보라니까요. 문제를 풀어보다가 막히죠. 자꾸 다른 데 가가지고 풀지 마시고 다시 그 공식을 보시고 다시 풀어보세요. 또 풀어보면서 여러분 문제를 많이 푸는 수학의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다양한 케이스를 맞추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그 수학의 공식이 이게 맞구나라는 걸 증거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를 이렇게 풀어도 이 공식 안에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래 꼬아놓고 저래 꼬아놔도 변별력을 위해 꼬아놓은 거지 결국은 공식 안에서 틀림없이 잘못된 문제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당하더라도 공식을 딱 가지고 풀다가 공식 보고 풀고 풀다가 공식 보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신앙이 오늘 그리스도 일꾼으로 점점점 자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 안에 세워지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은 사랑이죠. 자, 오늘 사랑을 표현하는 데는 이 말씀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한 번만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제가 평상시에 많이 읽었던 본문이고 참 감동스러운 본문인데 하나의 전 뜬금없는 질문이 한 번씩 올 때 있어요. 왜 저 쉽게 말하면 저 죄를 지금 주홍 같다고 했잖아요. 빨갛다는 말이잖아요. 왜 죄를 빨간색으로 이야기했을까? 우리가 보통 죄 어두움은 무슨 색이 딱 떠오릅니까? 검은색입니다. 그럼 시커물지라도 검을지라도 이 표현이 더 좀 이해될 텐데 왜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리고 왜 또 흰눈처럼 양털처럼 흰눈같이 양털같이 같은 흰색과 연결해서 저렇게 얘기할까? 제가 고민을 하는데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감동이 팍 몰려요. 왜 주홍이라 했을까? 자, 다음 사진 한번
아주 좀 잔인한 사진이 하는데 제 무슨 사진인지 알겠습니까? 예, 흰 눈 위에 흘려진 핏자국입니다. 영화 같은 데도 보면 이제 설경에서 뭐 사냥꾼이 뭐 이렇게 짐승 팍 잡을 때 그 짐승들 피 촥촥촥 자국에 따라가는 그런 영화들 한두 번은 보신 적 있죠? 굉장히 영화적으로는 선명하고 좀 잔인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눈에 확 들어오는 좀 충격도 되죠. 바로 왜 그러면 저렇게 뭐 흰 눈이든 양털이든 흰색에다가 빨간색은 제가 뭐 색깔은 잘 모르지만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튀는 색깔이고 가장 뭐라 해야 되나 놀랄 수밖에 없는 사건이죠. 근데 왜 죄를 저렇게 했냐? 바로 우리의 죄가 저렇다는 거예요. 주홍빛처럼 흰 눈의 핏자국은 흰색에 빨간색이 묻으면 여러분 흰 옷에다가 막 김치 국물 튀면 감당 안 되잖아요, 맞죠? 그것만큼 그거는 지금 밖에 못 돌아다니잖아요. 당장 집에 가든지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다른 것은 검은색 입으면 대충 지나가는데 그만큼 이 죄라는 것이 아주 짙고 더럽고 추악하고 드러나고 그리고 저 흰색과 너무나 대비나는 저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또 붉은색일까요? 제가 그 다음 사진을 좀만 오늘 이사야 1장 18절이 귀중한 말씀의 그 내용 아닙니까? 바로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좀 이제 제가 지금 했던 이 모든 것은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요즘 AI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미지를 이렇게 좀 만들어 봐라 하니까 저렇게 다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첫 번째 사진이죠. 바로 우리의 잘 안 보이죠 글자가 죄와 복음을 설명한다. 그만큼 붉고 씻을 수 없는 정말 명확하고 선명한 추악한 죄인데요. 하필 왜 빨간색으로 했을까요? 저의 상상인지 모르겠지만 바로 저것을 설명하려고 아닐까요? 그 죄악의 빨감이 검은색이 아니라 빨감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버린 거예요. 맞죠?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흰 눈같이 젖은. 그래서 이사야는 아니 하나님께서 그 죄를 붉은색으로 표현하고 그 붉은 죄를 붉은 피로 덮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흰 눈같이 덮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 아니냐. 제가 이 마음이 탁 오는데 저 혼자의 내피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우리가 지은 죄가 씻을 수 없는 더러운 정말 흰 눈에 흘린 핏자국 같이 무섭고 두렵고 추악하고 씻을 수 없는 죄인데 거기에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물들여 버린 거예요. 그 피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흰 눈으로 덮어버린 거죠.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바로 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면 이 사랑을 받은 자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바브로, 그리고 에바브로가 세워진 골로새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정말 한이 맺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금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신실한 일꾼, 그리스도 일꾼으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이제 6절이 이제 중요한 열매죠.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그리스도 일꾼으로 있는 자들의 결과죠.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반드시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있는 그 모든 걸 아우르는 소망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열매 맺게 되는데요. 그 열매 맺기까지 우리가 그 과정이잖아요.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이제 이 소망을 품은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과 사랑은 그 소망 안에 어울려 있고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 안에 이 소망을 품은 기도라는 것 자체가 이미 뭘 품어야지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소망을 품지 않으면 기도는 될 수 없어요. 소망 없는 기도는 허무맹랑한 것이죠. 그 소망 안에 이제 믿음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품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오늘 한 가지만 더, 오늘 그림이 많은데 여러분 혹시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르는데 저 때만 해도 이렇게 했거든요. 스크래치 그림이라고 아십니까? 요즘에 아예 스크래치 북이 있어가지고 저희 딸한테 이걸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더라고요. 당연히 알 줄 알았는데 못 알아들어. 스크래치 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어릴 때, 제 어릴 때지만 이런 거 없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못 보셨어요? 이렇게 먼저 밑바탕 이렇게 칠합니다. 아름다운 거의 대부분 무지개색 알아요? 너도 어릴 때가 있었어? 알겠습니다. 어릴 때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 어릴 때도 그랬고 저렇게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색으로 거의 무지개색을 많이 하는데요. 저렇게 아름다운 화려할수록 더 좋아요. 밑바탕은. 그 다음에 작업이 뭡니까?
야, 이렇게 칠해버리죠. 자, 지금 저것도 전부 AI가 그린 거 신기한 세상 맞죠? 저 그림 어떻게 제가 찾겠습니까? AI가 다 만들어주더라고요. 자, 저기에다가 흑백을 칠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자, 저 이 그림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뭔가 생각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자, 이제 조금 그 다음 좀 어색해요. AI라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자, 이 스크래치를 하는데, 자, 스크래치로 짝짝짝짝 긁어내는데 뭔가 작은 빛이 임하죠. 빛이 임하죠. 자, 그러면서 결국 이런 그림이 완성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제가 뭘 이야기하려는지 여러분 다 눈치챘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만드시고 창조하셔서 아까 우리 찬송된 것처럼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여러분과 저를 향한 아름다운 무지와 같은 계획들을 다 심어놓으셨는데 거기에 우리의 죄가 덮어버렸잖아요. 죄가 다 까맣게 덮어버리고 그 죄로 인한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상처, 환경, 상황, 불신앙 모든 더러운 것들이 새까맣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다 가려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멈추지 않으시고 다시 긁으시고 잘하라. 근데 좀 죄가 좋다는 말이 아니고 그 어둠이 환경이 좋다는 말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저 스크래치 그림의 특징이 뭔지 그냥 저렇게 그리면 아무 감동이 없어요. 알잖아요. 그냥 여러분 저렇게 그리면 어머 그냥 그림인가 싶은데 시커먼 그림에다가 긁었는데 저런 그림이 나올 때 그 희열이 너무 크고 또 흙이라는 대비가 되기 때문에 저 그림이 더 도드라지는 거죠. 맞죠? 더 아름답고 더 예술적으로 뭔가 뛰어나죠. 맞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필요 없는 덧칠 같은 까만 칠들이 우리 인생에 우리의 죄악도 있고 우리의 실수도 있고 우리 잘못도 있죠. 그걸 제가 맞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다 덮여진 게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소망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저곳으로 이끄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아래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 캄캄함이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저 덮여있는 검은색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소망이 드러날 때 더 검은색은요 더 대비가 돼요. 더 아름다운 그림을 돛보다 돋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망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2023년 2024년 올해 2025년 2026년 우리 26년 안 갔으니까 이제 시작이니까 거의 3년 뭐 여러분과 저 공통적인 점이 있잖아요. 뭐 저도 제 개인적으로 그래 가장 뭐 얼마 살지도 않았지만 또 뭐 반증을 말하면 뭐 그렇게 힘든 일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3년이 제 인생 가장 힘들었어요. 뭐 그건 여러분 다 동의하시는 이야기예요. 뭐 그 전에 참 행복하게 살았죠. 어떻게 보면 행복하다는 말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별로 뭐 그렇게 그만큼 힘들지 않았다는 이야기 되겠지만 하여튼 제 나름대로는 짧은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기도가요 얼마나 이게 엄청난 비밀인지 저는 점점점 깨닫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이 시편 62편 8편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냥 기도하는데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저는 이 시편의 말씀이 너무 제 마음에 와요.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뭐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막 지금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토해내는 기도.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토해내는 기도인데요. 참 돌이켜보면 저 그림처럼 가장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제 느낌으로는 영적으로 가장 깊어지고 성숙하고 있는 그렇겠지만요. 더 가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거 알겠죠? 자 이제 한 해의 시작입니다. 원래 한 해의 시작 연말에는 특별 기도를 하는데 우리 이번에는 저희가 특별 기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특별한 시간을 두지 않고 특별 기도를 할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여러분이 좋은 시간에 아무 시간이나 아무 때나 뭐 문은 뭐 열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아니면 열어놔도 상관이 없고요. 제가 가능하다면 좀 그 기간 동안에는 제가 뭐 좀 찬양도 계속 틀어놓도록 하고 굳이 뭐 형광등 안 켜도 되니까 아니면 뒤에 뭐 작은 불만 켜도 되니까 좀 계속 언제든지 뭐 직장 가셨다가 지나가다가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주무시기 전에 왔다 기도하시든지 뭐 그때 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 상관이 없어요. 누가 기도도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에 내키를 때 언제든지 오셔서 시간도 상관이 없어요. 뭐 잠시 앉았다 가셔도 되고
아니면 좀 기도가 좀 하고 싶으신 분 좀 오래 있다 하시고, 너무 막 기도하고 싶으면 뭐좀 당연히 가족들 허락을 받고 뭐 주무셔도 되고 상관없고요. 하여튼 어떻든지 간에 진짜 여러분 정말 기도, 소망의 기도로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지금 나에게 지금 와 있는 검은 치, 흑치, 지금 내 인생에 자꾸 시커먼 게 막 푹푹푹 누군가가 칠하고 내 마음에 칠하고 내 환경에 칠릴 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그게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기 위한 밑작업이라는 거. 그 일부러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 일부러 골탕 먹였다 그렇게 이해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대비하셔서 그리스도께로 십자가로 빛으로 더욱더 선명하게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새날들이 또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금방 이 새해도 지나가겠죠. 주님 하나님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신실한 일꾼이라는 이 하나님께 듣고 싶은 이 칭호가 우리에게 불려질 수 있도록 주님 소망을 품은 자로 믿음과 사랑을 품은 소망의 기도로 저희들이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금 어둠으로 덮여 있는 모든 것들이 더욱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빛을 선명하게 밝히는 과정임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